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연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또 그냥 또 자연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만유 인력의 법칙은 보통 이제 그 무거운 것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은 원리대로 항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사계절도 항상 우리나라가 한번 정해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변함없이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연의 법칙보다도 더 정말 그 원리를 깨고 갑자기 변경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이상 기온이다, 또 이상한 특별한 현상이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우리가 그런 현상을 통해서 볼 때 놀랍기도 하고 또 좀 당황하기도 해요. 분명히 이제 어떤 때 보면 기온 변화가 갑자기 봄이 다 됐는데도 갑자기 추워질 때가 있어요. 겨울날씨 같이 갑자기 될 때요. 폭염이 온다든지 갑자기 뭐 그럴 때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따뜻해질 날씨인데 갑자기 또 막 너무 추워지기도 하고 이상한 기온 현상이 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더 심지어는 이렇게 정상적인 그 가운데서 갑자기 무슨 태풍이 분다든지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무슨 토네이도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토네이도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그냥 집과 그냥 농작물들 다 휩쓸고 지나가요. 한번 왔다 하면은 그것이 뭐 20년 만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갑자기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몰아치면은 다 휩쓸고 지나갑니다. 사람도 다 죽습니다. 일본도 그래요. 일본은 아주 그 헤일 같은 데가 쓰나미가 굉장히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오면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는데 일본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한 6, 7년 전인가 한번 저도 그 직접 동영상으로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주 한 마을 도시를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요. 헤일이 와가 다 쓸어버리더라고. 무서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그런 현상은 자연의 현상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 사람에게도 옵니다. 사람에게도 지극히 평상시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지내다가 갑자기 그냥 태풍이 온다든지 광풍이 온다든지 갑자기 자연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 심리적으로 와서 사람을 이렇게 갑자기 그냥 무슨 고통이 온다든지 하여튼 무슨 원인이든 간에 그게 작동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발작 현상을 일으킨다든지 또 아니면은 심리 현상으로 갑자기 무슨 나쁜 증상이 갑자기 닥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과격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정신질환이 될 수도 있고 또 육체적인 질환이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병환도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막히고 갑자기 뭐가 이렇게 혈관이 막힌다든지 그래서 병이 올 수도 있고.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제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진다든지 그러면은 저도 이게 증상이 와요. 그러면 이 코, 눈, 그냥 이게 막 눈에서 그렇죠 말이죠. 그냥 갑자기 막 가렵다 못해 막 따가워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찔러대요. 코가 갑자기 어제도 그냥 갑자기 차까지 오는데 재채기가 막 정신을 재채기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채기가 그냥 정상적으로 한 번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냥 한 20번씩 왜 그러지? 참 내가 보더라도 우습다. 재채기가 정신없이 막 재채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육체적인 증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야 이거 꼭 무슨 귀신 같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뭐 어떤 때는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냐. 하여튼 뭐 그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냥 육체적인 하나의 질환의 증상으로 볼 수 있고 또 심리적인 증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현상도 있어요. 영적으로. 오늘도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한 영혼을 위해서 거라사 지역의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시고 예수님은 공원에서 잠을 주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호수가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호수에는 원래 광풍이 불지 않습니다. 바닷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심한 광풍이 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기 보면 파도와 바람이 내리치는지 배가 거의 뒤집어질 정도가 됐어요. 얼마나 위태하게 되었으면 이 제자들은 거의 아마 배에서 지내던 사람들인데 자기들도 보면 아는 거야. 아, 이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이거 폭풍이다. 그러니까 거의 배가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배가 같이 올라가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바다에 가서 한번 비가 그날도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근데 그게 파도가 좀 심하게 치더라고요. 근데 파도가 요만큼 치는데 배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야, 저기 바이킹 타는 거하고 육안 이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제 안심을 줘서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 막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거기서 태연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말버릇처럼 죽겠네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죽게 된 거예요. 진짜 죽게 된 거예요. 진짜 거의 배가 뒤집어질 상황에 부딪혀서 얼른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께서 근데 그 상황에 주님이 주무신다는 게 이상한 거야 사실. 주님이 주무신다는 게 이상. 무슨 주님이 거기서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잠을 깨셔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 태평하게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계셔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근데 주님이 어떻게 거기 가운데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야,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으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바다가 인격이 있습니까? 바다 보고 바다야 이런 거 잠잠해. 얼마나 우스워요. 알아들어야지. 강아지도 아니고 강아지는 알아들어. 근데 바다는 못 알아들어. 근데 바다 보고 잠잠하라. 바다를 막 혼내시는 거야. 혼내셨어요. 근데 바다가 말을 듣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잠잠하라니까 막 성나다가 성을 확 내다가 잠자는 어린애같이 잠잠해져가지고 잠잠해졌어요. 주님께서 잠잠하라.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갑자기 그냥 그 호수가 너무너무 평온해진 거예요. 예전처럼 평온해졌어요. 그리고 호수가 그렇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왜 그랬는지 예수님은 알아요. 그 원인을 아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예수님이 고라사에 가면은 광인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마귀가 사탄의 귀신같이 알고 그거를 방해하려고 이 마귀도 권세가 있습니다. 세력이 있습니다. 이걸 자연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으려고. 어떻게든지 막을. 해를 일으켜가지고 그 해일 뒤에는 그 폭풍 뒤에는 그걸 누가 잡고 있느냐는 걸 아신 거예요. 주님께서 바다보다는 그 마귀를 꾸짖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감히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과연 이분이 과연 누구길래 이 바다도 순종하느냐? 과연 이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예수님을 굉장히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아주 정말 예수님의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축소해서 아주 약화시켜가지고 주님을 보는 경향이 많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의 창시자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지금도 붙드시는 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모든 세력을 지금도 말씀으로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여호수아도 적들을 물리쳤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 태양아 멈춰달라. 주님께 요구했을 때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태양이 멈춰버리고 적들을 회파했을 때 완전히 소멸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어요. 우박이 갑자기 청청병력이 떨어져. 우박을 다 통해서 그냥 다 죽여버리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원하시면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우리 안에 보면은 이게 보면 우리 안에 스스로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 속에서 갑자기 경량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팍 끌어올려. 불이 팍 올라오고 성질이 팍 올라오고 더러운 색이 팍 올라오고 그럴 때 그걸 제어가 안 될 때가 있다고. 미친 사람처럼 막 이 귀신이 한번 붙잡고 우리 마음속을 갖다가 팍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뒤집어 놓고 너 2판 4판 무슨 판이야? 너 죽고 다 죽자. 아니 대부분 별로 아닌 거 가지고도 2판 4판 장사 무슨 판이야? 난장판이 된다고. 그게 말이야. 귀신이 갑자기 집안에서 펄컥 뒤집어지게 만들고 괜히 발장을 하다가 괜히 뒤집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괜히 속에서 막 정량을 일으킨다니까. 팍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집안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고,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냥 사사롭게 여기지만은 그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정사 어둠의 권세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잘못 속아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싸우는 것으로 우리가 결국은 패망하는 거예요. 원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원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근원을 일으키는 원수를 우리가 모르면 속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 안에 이게 자제가 안 되게끔 그냥 막 이런 일을 일으키게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냥 정신을 잃게 만든다. 이게 다시 말해서 경랑을 일으킨 이 풍랑을 일으킨 그것이 자연만이 아니라 이게 거라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라사 사람에게 이런 것을 일으킨 거예요. 광풍을 일으키듯이 이 거라산 속에 그 마음과 정신 안에 그 세계 들어가가지고 악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팍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다 휘몰아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지역에 이를 때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귀신이 먼저 제일 알아봤어요. 이 거라사 사람의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그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그러면 제일 믿음이 좋겠네. 제일 믿음이 좋겠네.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미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 왜? 지금 예수가 먼저 오기도 전에 벌써 너 나와. 너 거기서 나오라 이거야. 너 악한 귀신아. 너 그 사람 그만 괴롭히고 나와. 왜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미치게 된 원인이 뭐예요? 그 미치게 된 장본인이 누굽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우리는 귀신 얘기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귀신 얘기하면은 우리는 항상 무슨 머리 풀고 그냥 뭐 여기 시퍼렇게 해가지고 그런 귀신만 생각하는데, 그런 귀신 종류, 그런 정도의 귀신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귀신도 기분 나빠요. 남양 특집하면 잠도 안 하고, 여름에 더우면 그냥 으스스스. 진짜 귀신도, 귀신은, 그 귀신은 자기를 안 나타내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자기 모습을 안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군대 귀신에 잡힌 죄. 나중에 주님께서 내림이 무엇이냐 물어보셔요. 내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라 하니 이런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 귀신이야, 군대 귀신. 그 여기 보면 이제 군대라 하면 레기온. 그래가지고 로마의 군대 명령을 가리킵니다. 그럼 한 5, 6천명. 그건 숫자로 치면은 한 5, 6천명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몰라.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힘들 텐데, 5, 6천 마리. 이 군단의 병력이 들어와서 들어오면 어떻게, 꼼짝을 못해. 거기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안 7 귀신 들렸잖아. 7 귀신 들어와도 정신 나갔는데, 군대 귀신이, 그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그냥 그 사람을 장악해버렸는데, 그 병력이 들어와서 그냥,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랬으니 이 사람 보세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나. 완전히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집에 거하지도 않고, 옷도 입지 않아요. 옷도 홀랑 다 버려요. 우리 얼마나 귀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묶어둬도 쇠고랑도 빼버려요, 쇠고랑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들 하니까 힘이 세지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런 사람들 괜히 건드려서 제어하려고 그러면 팍 그냥 힘을 일으킨다고. 힘이 어떤 장사인지 몰라요. 잘못 건드리면. 절대로 힘으로 안 됩니다. 막 팍 미친 사람들 보면 힘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뛰쳐나가 버려요. 뛰쳐나가. 이 정신세가 분열이 와가지고 막 우리가 뭐 요즘으로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 무슨 정신 우울증이라든지 정신 공황 증세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물론 심리적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부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을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그런 증상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도 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안 돼가지고 팍 튀쳐나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무덤이란 건 우리나라 무덤처럼 이렇게 무슨 흙 쌓아놓은 게 아닙니다. 거긴 동굴입니다, 동굴. 이렇게 무덤은 거기 다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무덤이면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같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옷 벌고 그 동네 사람들이 쫓아 추방해 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과연 네 정체가 뭐냐? 네 안에 들어간 정체가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군대라 그래. 그래서 처음서부터 귀신이 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었냐? 사실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나오라 했는데 사실은 누가 괴롭혔어요? 사람을? 귀신이 괴롭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오늘날도 우리를 사실 심리에 빠지게 하고 신앙생활도 자꾸 방해하는. 오늘 예수님이 거기 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가시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그날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려고 하면 꼭 사단이가 방해합니다. 꼭 방해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을 일이 있으면 먼저 사단이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귀신은요 아주 자기를 괴롭힌대. 누가 자기를 괴롭혀? 자기가 사람들을 괴롭혔지.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도 차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권세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대결할 상대가 아닙니다. 귀신은 아무리 많아도 그 앞에 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하늘은, 주님의 권세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무저항행으로 들어가게, 무저항. 땅끝, 가장 땅끝 밑바닥입니다. 무저항이 어디입니까? 지옥이 어디입니까? 이 지구의 땅속입니다. 땅속. 가장 어둡고 컴컴한 땅속입니다. 원래 이 귀신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마귀의 사탄이가 그 원래 정체를 여기 보면 계시록 9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들의 정체를 제가 딱 보니까 무저항에 들어가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무저항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이들의 결론은 결국 어디랍니까? 악한 그들이 예정된 곳은 무저항이에요. 그 나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 세상을 마귀를 쫓아가면 결국 그들과 함께 거기에 매장되게 따라가니까 자기들이 거기를 원해서 따라가니까 무저항에 들어가요. 여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그 타락한 천사가 뭡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 무저항 열쇠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 수하에 있는 그 귀신들을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항을 열어주니까 거기에 숱한 귀신들이 올라옵니다. 귀신들이 올라와요. 계시록 9장에 보면은 거기서 화덕 같은데 오늘날 화산 같은 데서 그냥 거기서 귀신이 확 올라와가지고 근데 거기가 황충들이 올라오는데 황충들. 황충이라면 그 벌레를 갉아먹는 벌레들인데 정갈 같은 권세를 받았다네요. 정갈 같은 권세. 정갈은 뭐 쏜다 이거 쏜다. 상대를 해서 팍 쏴요. 쏜다. 왕벌이 한번 쏴보셨어요? 쏘보셨어요? 쏜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나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들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표식이 되어 있으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가서 그냥 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다섯 달 동안 괴롭기만 하라에 괴롭혀요. 그들은 괴롭히는 자입니다. 괴롭히는 자예요. 막. 인생들을 괴롭히는 자예요. 와가지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 고통을 받고 있을 수 있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 안에서 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할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니까. 인생을 힘들게 살게 만들어요. 자꾸 괴롭힌다고. 우리가 칸막이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와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복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근데 이들이 모습은요 굉장히 황충이라니까 뭐 벌레같이 생긴 줄 안 그렇습니다. 말같이 생겼어요. 머리는 말같이 생겼는데 여기 모습이 나와요. 여기 보면 7절에도 보면 제가 6절에 보면은 그 황충들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그 모양을 말하고 있어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랬어요.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설명하기 쉽지 않아. 얼굴이 말인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야. 그리고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카락이야.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는요 앞에서 나갈 때는요 아주 세련되게 나가. 아주 매력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자의 머리카락, 사람의 얼굴이 아주 그럴듯하잖아. 이게 세상 마귀가 말이죠. 우리에게 올 때는 얼마나 어떻게 접근합니까? 좀 속된 말로 꽃뱀이라든지 사기꾼들이 와서 이렇게 돼지같이 하고 오지 않아요. 절대로. 기름 쫙 바르고 강남의 제비처럼 온다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즐거운 마음을 준다고 항상 강남의 제비처럼 와가지고 절대로 처음부터 사모님
우리 마음속에서 뭐 무슨 정말 백마탄 왕자처럼 그렇게 올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장미처럼 올 수 있어요. 너무 세련되고. 근데 그 속을 봐야 돼요. 속을. 나중에 드러낸다 이거다. 사자 이빨을 드러내. 삼켜버려. 나중에 한꺼번에 삼켜버려. 속으면 삼켜버린다 이거.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래서 낯선 사람이라는 건 뭐야? 잘 그 사람을 모르면 나중에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비단 우리가 사람뿐이겠습니까? 영적의 세력이 그래요. 양처럼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그래요. 양처럼 얼마나 우리가 세상 이단 같은 잘못된 모양들은 사람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처음부터 뿔 달려가지고서는 그렇게 양같이 온다니까 얼마나 좋게 해서 우리 좋은 성경 공부합시다. 근데 나중에 뿔이 달려가지고 짐승이야 짐승. 나중엔 적그리스도 그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진정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어요. 탈맛은 거예요. 탈맛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속을 수 있다니까. 그 안에는 진심과 본심이 없어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잘 분별 못한다니까. 분별해야 돼요. 나중에 사자 이빨 같아요. 호신경 이게 가슴은 아주 싸늘해. 나중에 차가워. 따뜻한 게 없어요. 따뜻한 게. 이 가슴이 여러분들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보시고 따뜻한가 보세요. 따뜻한 거. 차가운 거 따뜻한. 쌀쌀 맞아. 쌀쌀해 아주. 쌀쌀해요.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내가 상대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셔야 돼요. 쌀쌀한 마음, 차가운 마음 가지고 있는지. 따뜻해. 근데 그들은 항상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 싸움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나라들 보면 내전 같은 나라 얼마나 많이 지금 전쟁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수단 같은 수단 지금도 전쟁 일으키고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다 내전 아닙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킨대. 이거는 그리고 종교적 전쟁을 일으켜. 이슬람은 계속 극단주의적인 이슬람은 전쟁을 끊임없이 폭력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죽여요. 폭력을 한다고. 그리고 끊임없이 반정부주의로 해서 사회주의도 그렇고 끊임없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자들이야.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평화주의자 하면서 내부는 계속 전쟁을 일으킨다. 가정에서도 계속 전쟁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 세력을 알아야 돼. 네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볼론이다. 아볼론의 여기 보니까 그들의 왕은 아볼론이야. 사단이야 사단. 그들이 졸개예요. 이게 귀신들. 황초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모르면 정말 우리가 이걸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싸우려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들에게 의해서 방어할 기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약탈을 당합니다. 뇌락질 당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고문에서 배를 주무셨어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평안히 잠을 주무실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다시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지금 하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세력이 올 수 있더라. 내가 주님 얼른 빨리 내가 여기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나오라는 거야. 나오라. 너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나와야 돼요.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가장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마귀가 지금 오늘날도 얼마나 사람들을 눈속임을 하고 있는지 몰라. 평화롭게 한다 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잠들게 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우리를 정말 예수를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나 아무 일 없잖아. 나 평화로운데? 해탈을 해라. 그러면 평화롭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종교적으로 되질 않아요. 나중에 그들이 이빨을 드러냅니다. 속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좀 평화롭다고, 그거 이제 안전하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들의 이름은 오늘도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교회 안에도 마치 여우가 이게 땅구덩이를 싹 파고 들어오듯이 우리 안에서 몰래 들어온다 이거야. 여우처럼 몰래 들어와요. 꼬리를 살살 치면서 올라와. 꼬리 치면서. 꼬리 달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독사같이 팍 쏜다 이거야. 쏜다 이거야.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모양과 이들이 행하는 그들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부재 중에 이것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나를 확 눈을 돌아가게 만들고 팍 해버리고요. 나도 혀로 팍 쏘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 계시면 나도 부재 중에 우리가 담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안심시키지 마세요. 난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사단이가 들어오면 사람이 변형시켜버려요, 사람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자처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지배를 당해버리면 달려버린다니까. 갑자기 들어와서 삼켜버리는데 그 사람 절대로 방심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착하다. 원래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갑자기 완전히 그 사람은 완전히 갑자기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떠나지 않아요. 잣밥이라도 먹고 떠나려고 그래요. 그냥 떠나. 뭔가를 팍 쏘고 그냥 그렇게 하고 가려고 그래요.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싸움 혈과교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의 미혹을 우리가 알고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행복한 안전지대 안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만물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어떠한 것도 주님은 다 우리를 지키시고자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너에게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주님은 뭐 큰 만물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 심지어 조그만 머리카락 하나도 너희 스스로 희거나 검게 할 주님은 다 주님이 다스리시요.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이거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염색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관리도 해야 되지만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미세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귀가 자기를 무속행으로 빠뜨리지 않기를 원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나가셔가지고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1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1장에 히브리서 1장을 보시고 마치고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3절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형광의 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시고 또한 모든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다. 천사를 지금도 천사들을 이렇게 다스리세요. 천사들을 바람으로 여기 1장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천사를 천군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저희들은 다시 그래서 이 장에도 보면은 천사들은 뭐예요?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천사들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사들을 동원시킬 수 있는 권세, 왜?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은 하죠. 그냥 예수님은 권세, 우리도 권세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와라. 나오라고 해야 돼요.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머무세요. 안 하고 안 하든지 그냥 나 몰라. 그 세력을 우리가 나오라고 해야 된다. 꾸짖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온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를 건드려가지고 꼭 소리만 콕 치다고 아니라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라고 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기는 우리에게 그 위임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천사들 하나님의 섬기는 영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정말 괴롭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보면 예전에 제가 오래전이지만 갑자기 생각하는데 처녀인데 나이가 좀 많았어요. 한 40이 넘었는데 오랫동안 10여 년 이상 집안에서만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어머니 홀로 되신 아니 나이 먹으신 어머니 홀로 사는데 정말 어렵게 살더라고. 근데 이게 완전히 폐쇄증에 걸려버렸어요. 나오질 않아요. 어떤 남자를 옛날에 사귀었는데 아마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자세한 내용이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요.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자기 안 좋은 일로 인해 가지고 막 잡혀버려가지고 집에서 안 나와요. 밥도 안 먹어. 몸이 아주 그냥 뼈만 남았어요. 얼굴은 너무너무 이뻐.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가 과신했는데 남자에게 속았는지 배신당했는지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네요. 제가 가서 신방을 제가 부교육자 때 이렇게 가서 신방 여러 번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을 열질 않아요. 대화는 나중에 서서히 대화는 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정말 귀신이 완전히 뱀이 감고 있었더라고. 감고 있었.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알면 그거 있으려 하겠어요? 자신은 스스로 그거를 막 스스로 그 결박을 묻고 있더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뭔 원인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려고 해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자유케 못하는 세력이 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능히 나오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사단 마귀의 귀신도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는 안 하지. 경배는 안 하면 나오지 말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발 무정하게 들어가게 나가. 대지에게 다 들어가면 대지가 비탈기로 확 내려가요. 급하게 비탈기에 쏟아 내려가 다 죽어버려. 몰살해버리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미친 것처럼 광기를 얻어가지고 돼지 떼들어가니까 큰 비탈기로 다 쏜살같이 내려가 다 죽잖아요. 그 정도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광경을 보고 여러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세력을 절대로 결코 우리가 섣불리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력,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그 세력 앞에 잡혀버리고 마음의 아픔을 스스로 거기 고통당할 필요 없어요.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되세요. 기도하시겠어요?